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짐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손과 로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반과 너보와 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각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과 내가 가데스 그 땅을 보르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죄를 이어 죄인의 물으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래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의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향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게 돌아오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그리하여 행하라. 갓 조상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나오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이 모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나아가고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나아가고 해결하라. 근데 이제 풀라고 오늘 제목이 이렇게 뜨는 것은 주보가 지난주에 만들면서
첫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고 해결하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함께 나가고 해결하라. 함께 왜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떠했는가 하고 보니까 이 땅이 정말 풀이 참 좋았어요. 풀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데 짐승이 많아서 풀이 좋은 곳을 찾았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애굽의 양과 짐승을 많이 가져왔으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길렀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은 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인가 31장 그 앞에 31장 32절에 보면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이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얻어진 전리품이에요. 참 하나님은 신비해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곧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곧 건너는데 모압 왕 누구였죠? 발락.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누구?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가지고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내리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가라. 그랬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한 가지 꾀를 냈다고 그랬죠. 그게 바알 부올 사건. 음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겪었어요. 그 모압과 연합군이 미디안이었어요. 그 미디안과 전쟁에 싸워가지고 오늘 31장 32절에 그 엄청난 짐승을 전리품으로 얻게 됐어요. 그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미디안, 모압 때문에 끝까지 어려웠는데 그 미디안, 모압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짐승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요, 참 또 아이러니하죠. 그 짐승들 때문에 오늘 32장 1절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여기서 우리는 머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땅을 가져야 돼. 근데 두 지파는 이미 있는 이곳에 있으니까 나머지 10지파만 가라.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도 맥이 착 풀리잖아요. 뭔가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갈래.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는 특히 단체 톡방, 단톡방에 우리 교회나 혹은 선교회나 혹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어떻게 좀 해봅시다. 그러는데 나는 싫어요. 그러면은 맥이 쫙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12지파가. 그래서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우리는 여기서 우리 땅을, 여기가 풀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다. 다른 10지파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10지파는 뭘 했겠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는 뭐 여기 있고 싶지 않나? 누구는 전쟁하고 싶나?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니까 또 모세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이런 배경이에요. 이걸 보면서 자, 2절 보십시오. 갓 자손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 디본 야셀 리무라 헤스본 엘르알레스밤 누보 부온 많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지방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 아까 1절에도 목축할 만한 장소. 뭐예요? 살 만한 장소. 이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가축이 있어요, 없어요? 골고루 잘 분배했어요. 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맥빠진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6절 오늘 함께 나아가고 해결하라 이 제목으로 첫째,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기 6절 첫째 6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았지요. 운명 공동체라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요. 한 배를 타는 인생. 이걸 우리는 너무 실감했던 것이요. 코로나 때 고생할 때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 가족이 감염되잖아요. 그거예요. 함께 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여기가 풀이 좋다고 자기들 두 지파는 여기 있겠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역적이라고 그래요. 역적. 자기만 살겠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너희가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낙심하게 하여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이거 여러분 오늘 6월 월사 기도회잖아요.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절대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꼭 하고 삽시다. 하여튼 낙심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가끔 이 말을 얘기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을 못해서 수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분들은 혀를 움직이지 못해서 말을 못해서 손으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6월 한 달 내내 이런 훈련을 하십시다. 우리의 입술로 낙심을 하게 하는 말을, 내 자신도 낙심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낙심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고 삽시다. 낙심하게 하는 말. 여기 어찌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모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옛날의 과거의 경험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날 줄 몰라요. 근데 모세는 8절에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낸 곳이잖아요.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낙심하게 하였다. 우리는 절대 다짐 낙심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라서 그들만 갔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어요. 그 정탐꾼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도 사실은 어릴 때 부모한테 제일 많이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어때요? 부모와 자녀에게 상처를. 누가 그래요? 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낙심. 그래서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 14절 봐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물인데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 다시 버려. 그리하면 이 모든 백성을 너희가 멸망시키리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하면. 낙심하게. 이럴 때 두 번째, 그들이 여기 16절에 와서 1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가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말은 그렇지만 우리를 짓는다는 짐승을 기르는 집을 우리라고 그래요. 그 우리를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서가서 전쟁하고 기업을 다 받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요단 저쪽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말이 앞뒤가 거꾸로, 이걸 말을 뒤집어서 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아니 모세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이요, 우리가 가장 앞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 우리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다 이기기까지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이곳에 우리가 짐승을 기르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6월 한 달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서요,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지혜롭게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어떤 말을 먼저 하느냐? 말의 순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두 번째 우리가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했잖아요. 세 번째 2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몇 번 나온 거 한번 세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한번 나오죠. 21절에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나오죠. 22절에도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나 또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가보면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여호와 앞에서. 6월에 월삭이 기도회를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살고 일하고 가고 만나고 살게 하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 두 가지, 낙심하는 말은 하지 않고 모든 순간이 여호와 앞에서. 자, 조금 더 볼까요? 20절부터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라. 하나님 앞에서의 무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25절에 보면 명령대로 행하라. 이게 여호와 앞에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여호와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2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다 무장해라. 다.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건너가니까 너희가 원수를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어제 주일날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엘로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교통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더 큰 복을 받게 하고, 더 큰 복을 받았으니까 더 충성하고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21절 마지막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때 역사는, 그때 기도의 응답은, 그때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22절 보십시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범죄함을 하나님이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나오죠. 아까 25절에는 명령대로,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근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루벤 지파 갓자손만 아니라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 지파가 이쪽에 남아요. 좋아 보이니까 또 따라서 해요. 근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항상 이 요단 동편 지금 가지려고 하는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이쪽부터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요단 서편도 무너지고. 예. 우리의 인생도요, 참 아이러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썩 내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래 요단 동편은 주지 않았어요. 요단 서편만.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도 달라고 그러면은 줘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나에게 건강을 적당히 줘요. 조금은 아프게 해. 그러면 우리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고쳐줘. 그래서 이제 안 아파. 안 아프고 나니까 기도한다, 안 한다? 안 아프면 기도 잘 안 해.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고쳐달라고, 선교하는데 몸이 약해서 눈이 안 좋아서 간질이 있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요, 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고, 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고, 참 물질이 궁핍하고, 혹은 자녀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때문에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내가 몸이 약간 아픈 것이 복이라니까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약간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아멘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깊은 교훈을 얻고, 오늘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낙심하는 말을 절대, 내 자신도 낙심하는 다른 사람도,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달 내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월삭 예물 6월도 인도하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이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윤상원 목사님, 최영환 사모님, 6월도 주의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낭자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인 권사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6월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6월 한 달 주님의 도우심을 임하게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서순자 권사님 6월을 감사합니다. 윤경숙 장로님은 6월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오재섭 지승년 성도님도 월삭예물, 이태형 이보연 집사님도,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도 6월 늘 동행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혼자 시작하지 않고 주님 손잡고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이 한 달 동안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남의 순간마다 주님 여호와 앞에서 가고 일하고 만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입술을 지키셔서 꼭 필요한 말씀, 용기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말은 입에 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물질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이 6월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는 대통령 선거에 주여 꼭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